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평안하고 안정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되어지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잘 돼 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우리가 하기도 하죠. 아마 이러한 기대, 소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갈망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안정,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기쁨은 이들이 더욱더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안정을 원하고 그리고 더 평안함을 원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교회를 더욱더 박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말씀해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박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단순하게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강력한 핍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그냥 누가 예수님 믿냐 안 믿냐 묻고 그냥 잡아들이는 그런 수순이 아니라 아예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찾아서 그리고는 감옥에 넘겨주는 그런 박해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박해가 오히려 복음 확산의 촉매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입니다. 분명히 내가 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은 나의 소망과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펼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이 놀랍고 당황스러운 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속에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흩어짐은 하나님의 전략적 이동,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이 흩어지다라는 이 단어에 근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스페이로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스페이로는 어디에 또 나타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이 농부가 씨를 뿌리다라는 단어가 스페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들과 이 농사를 짓는 방법이 다르죠. 우리는 논에다가 물을 대고 그리고 씨앗을 싹을 틔운 후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묘목을 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고 밭에다가 그 씨를 농부가 흩어버립니다. 즉 뿌려버립니다. 그게 우리와 그 유대인들의 농사 짓는 방법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흩어지다라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는 수동태로 썼어요. 수동태. 여러분 가끔 제가 능동태, 수동태 이걸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문법 얘기고 하니까 여러분 서로 싫잖아요. 이런 얘기들. 그런데 이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수동태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수동태의 주체는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향하는 모습을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흩으셨다, 씨를 뿌리셨다라는 이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씨앗을 뿌리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뜻이 바로 오늘 본문의 흩어지니라 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흩으셨을까요? 그것은 또 이 1절을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딱 읽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떠오르시죠.
오늘 분명히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자, 이제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8절.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절대 명령을 내리신 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근데 이 1장 8절이 사도행전 8장에 가서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이루어짐의 역사가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적인 방법에 의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가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그리고 내 것을 빼앗기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시대에 초대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니 내가 누릴 수 없는 기쁨, 평안함, 안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초대교회가,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떠나고 싶으시겠습니까? 내가 서초신동교회가 너무 좋아요. 드디어 성도들과 하하호호거리고 내 마음도 다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함께 만나면 눈물도 흘리고 기뻐해 주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남편이 발령이 나서 저 먼 나라로 가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가고 싶으시겠어요? 당신만 가. 나는 여기 있고 싶어. 보통 이게 우리들의 반응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들을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 강제적으로 흩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스데반과 사울을 사용하십니다. 스데반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울을 통하여서는 그가 하나님의 핍박의 도구가 되도록 만드셔서 그를 통하여 교회가 핍박을 당해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그를 염소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드디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마치 씨앗이 뿌려지듯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르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그것이 핍박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흩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전하다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또 되어져 있어요. 이 뭘 의미하죠? 지속적으로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흩어졌어요.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이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닫게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흩어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거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사동인가요?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사도 외에는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이들은 누구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평신도들입니다.
즉 평신도들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 명령, 예수님의 그 절대 명령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5절부터 나와 있는 빌립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또 원치 않는 곳으로 흩어져요. 그 원치 않는 곳이 어디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 위에 있었으니까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유대의 문헌에 의하면 이 내려가다라는 이 단어를 보통 언제 썼냐면 가지 못할 곳에 가다라는 곳에 썼던 내용이 내려가다라는 의미였답니다.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 않는 것, 그것을 유대 문헌에서는 내려가지 않다라고 표현했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에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갖고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 자신들의 교육적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수많은 학습된 것들,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수많은 종교적인 것들, 전통적인 것들, 그게 틀림을 알면서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흐트러 버리시니까 빌립이요, 자기가 원치 않지만 그곳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게 될 때 빌립도 뭘 깨달아요? 지금 자신들이 흩어지는 것은 핍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으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는 어찌하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도무지 가서는 안 될 것, 율법으로 죄를 범하는 장소, 그리고 불쏘시개 감,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어내는 말씀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억지로 떠밀어 흩트듯이 보내는 사마리아는 어디 있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것, 아니 가서는 안 될 것, 그 어떤 희망도 없고 절망만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사마리아로 빌립을 보내듯이 우리들도 보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신도들이 뭘 깨달았어요? 박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라고 이들이 반응했나요? 아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니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받고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듯이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그곳이요, 내가 원치 않는 곳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바라지 않아서 가고 싶지 않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곳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뭐예요? 온 백성이,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큰 기쁨이 더했다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의 능력의 원천을 분별해라 라는 것입니다. 즉 능력의 원천, 능력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성경은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시몬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시몬에 대해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마술사다. 마술사.
근데 마술사인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스스로를 칭하여 큰 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를 큰 자다라고 표현한 이 크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나를 자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자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이 그 다음에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10절에 사마리아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가 행하는 마술, 그가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오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그들이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반응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누구신지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들이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응이요, 곧 잘못된 반응임을 이들이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바로 빌립을 통해서입니다. 12절부터 보니 빌립이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시몬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시몬은 마술을 행합니다. 마술. 그러나 빌립은 어때요?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표적과 기사는 둘 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빌립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13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즉 마술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는 시몬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빌립과 시몬 사이에 주어지는 대조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철저하게요, 누구만 증거합니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였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빌립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도 빌립이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큰 성이 기뻐했다라고 말하며 빌립을 통해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이들에게 참된 기쁨을 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어떻습니까? 그가 마술을 행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마술을 행했다라는 이 마술은 손재주를 일으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마술을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놀랍도록요, 악한 영과 연결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몬이 마술을 행한 것은 결국 누구의 능력을 의지한 겁니까? 마귀 사단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가 무엇을 높입니까?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누구만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냅니다. 즉,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시몬과 빌립 두 부류 사이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빌립이십니까? 제가 질문하면 대답 안 하시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빌립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물어보세요? 그럼 이거 물어보세요. 시몬이신가요? 물어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시몬의 목적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뭐였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거다 라는 평가였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은 빌립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교회 안에 시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나를 드러내는 시몬의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달라요. 시몬이 그렇게 한 결과,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피게 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시몬을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 잘못된 동기를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하지만 빌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그를 초자연적으로 이끄세요. 순식간에 그를 하나님이요 광야길로 이끌어버리시고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네 환관장을 만나서 복음을 증언하게 만드시고 또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발동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시몬이 되려고 할 뻔했구나. 하나님, 이 삶은 내려놓고 빌립처럼 어떠한 순간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요 예루살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미 여러분들의 삶이 사마리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 땅을 넘어 땅 끝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흩으시듯 보내셨다라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평신도들처럼 흩어지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가고 싶은 곳이 아닐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했던 이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희들이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이끄신 가운데 하나님의 평신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그 뜻을 오히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루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 흩으심과 같은 역사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상황이 아닌 그 모든 것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면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삶의 어떠한 모습이 펼쳐질지라도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